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 것을 경계하시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성도들의 내면에 맺히는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중에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인데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절대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직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품고 가득하여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는 너희를 노략질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을 대하지 마라. 또 그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라.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속성, 그의 영적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행실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 나무 열매로서 그 나무의 특징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사실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무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DNA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유전자 형질, 다시 말해서 DNA가 나쁘기 때문에 육체적 DNA가 그 속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을 통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DNA 구조는 복잡해요. 저도 DNA 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의학이나 생물학에서 DNA에 대하여 다음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DNA는 핵산의 한 종류로서 히스톤 단백질과 함께 염색체를 형성하며 유전자의 본체를 이루는 물질, 이걸 DNA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DNA는 유전자 물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은 그 나무의 유전자 형질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또 이 무화과는 무화과를 엮여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류가 다른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절대 딸 수가 없다. 즉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성령의 형질, 즉 유전자 좋은 거룩한 성령의 형질 DNA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내면에 좋은 유전자를 받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육체의 일을 좋아하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DNA, 즉 하나님의 거룩한 유전자 형질을 받아 성령으로 교회 봉사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서 절대 맺을 수 없다는 것. 여기서 진짜 우리가 알게 된 진리는 내가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유전자, 거룩한 성령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들어와서 심겨짐으로 인하여 우리 내면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게 하신다. 성령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하신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 세상에 내 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속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성령으로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육체와 함께 우리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는 제일 먼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자, 우리를 사랑한 고로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시작된 이 본체, 그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사랑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왔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화목제물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화목해 되는, 하나님 화목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다, 혼돈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된 희생적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그런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4가지 언어로 사랑을 구분해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관계를 표현했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에로상이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러죠. 친구 간의 사랑은 필요에 따라서 나누죠. 자, 부자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스스로 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쉽게, 제가 외우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는 인간 사이에서 맺어진 사랑으로서 서로의 필요와 조건을 요구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랑의 사이에서 서로의 계약과 조건이 파괴되어지면 그 즉시로 가차없이 서로 관계는 파괴되어지고 즉시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적 사랑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부여되고 그것이 틀어지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연약하여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고
또 조건 없이 여전히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의심스러워요? 궁금해요? 아니요, 진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조건이 있든지, 아니 부족해도 연약해도 경건하지 않아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더라.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큰 사랑,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 단순하게 사랑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에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론 쭉쭉쭉쭉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자, 저는요 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초반부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참음으로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고 무너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면 실적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모습, 흠이 없고 제일 좋은 것, 첫 태생으로 드린다는 그런 이 의미로서 온전한 제물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하나님은 상처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 흠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으로 열매 맺는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온전하게 인내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 않으면 절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거나 쓰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 모르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온전한 제물이 되셨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인내로 참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사 당신이 친히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길이 참으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길이 참으지 않으셨다면, 아니 중간에 내가 고통 때문에 못 살겠어, 도저히 내가 이걸 못 참아하고 포기했더라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예비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장차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을 믿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뻐서 현재의 고난을 거뜬하게 기쁨으로 이겨냈다. 즉 사랑한 연고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이 온전하게 주님께 죽고 또 부활되는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기쁨을 생각하니까 현재의 고난, 부끄러움, 모든 참소, 모든 공격 개의치 않고 다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사람이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랑하면 장차 수많은 영혼이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기쁨이 되어서 그 고난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참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참아내지 않으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말 안 듣는 아들을 계속 같은 말로 타이르는 인내와 사랑의 결과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그의 아들 웨슬리를 사랑한 거로 끝까지 인내로 양육한 결과로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오래 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오래 기다리며 장차 있을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고난을 인내로서 또 참아낸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주의 이름으로 활동한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오래 참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역시 그런 사람을 본을 삼고 인생의 삶 속에서 오래 참은 인내의 열매를 맺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넓은 마음과 친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온유는 헬라어로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다 혹은 친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은 넓은 마음과 친절함으로 상대방을 사랑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온유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온유하면 사업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만난 사람마다 행복하게 많은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주변의 환경에 정말 절대 힘들어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래 참음의 인내로 승리하고 넓은 마음과 친절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넓은 마음과 친절함은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회를 밝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집에 모셔드리고 발을 씻기고 송아지 요리를 만들어서 친절하게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접대할 때 그들이 천사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대접하고 나니까 그들이 천사임을 밝힌 거예요. 내년에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24년 동안 기대했던 아들, 그 아들이 내년에 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소식을 내 아브라함의 친구에게 속이겠느냐,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러 가고 있다라고 그들의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을 살리고자 이 천사들에게 제안합니다. 천사들이요, 혹여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천사가 아니, 50명만 있으면 절대 그 도시를 멸하지 않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좀 줄입니다. 45명.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다시 또 내려갑니다. 40명. 그래도 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명, 20명, 그리고 끝내 10명까지 내려가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이리도 이렇게 하랍니까? 처음부터 10명 들이댔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의 믿음이 됐다가 조금 작아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그의 조카 롯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온유한 사람, 즉 잘 손님을 대접함으로 인하여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한 것이 또 조카 롯을 구원하게 된 축복의 은혜가 되었다. 근데 이때 넓은 마음으로 친절을 베푼 아브라함에게 또 다음과 같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요. 창세기 18장 17절로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자식이 있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 일을 내가 하게 될 건데 이걸 숨기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되게 되어 있고 형통하게 되어 있고 창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걸 믿습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온유함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또 손님을 대접하는 거, 사랑하는 거 계속해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계속해라. 성령에 취해서 계속해라. 그리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얻게 될 것이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얻게 될 것이고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이 제접에 대한 그 양과 대접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 작은 거지만
그 마음의 씀씀이를 보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대접할 때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대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상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상대를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시기는 헬라어로 젤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다른 사람의 성취나 성공에 대해 느끼는 격렬한 부정의 감정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타인이 소유하거나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타인이 성취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 부정의 감정, 그것이 바로 시기다, 즉 젤로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게 시기다. 여러분, 시기는 다투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미워했어요.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심지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또한 시기는, 이 시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형들이 시기를 품고 행하였던, 자신을 팔았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가정의 화해와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예요. 가족의 화목을 가져오는 사랑. 위에 사랑의 열매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때만이 효과가 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TV에요, 잠깐 제가 본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귀농해가지고 과수원을 하시던 분의 자기의 과일에 대한 소개가 잠깐 소개되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귀농해서 최고의 극산품의 과일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그 DNA를, 좋은 씨앗의 DNA를 계속해서 심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일 가운데서 최고의 좋은 예쁜 과일, 싱싱한 과일, 맛있는 당도가 높은 과일 중에서 씨앗을 받아서 재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곳에서 최고의 좋은 열매를 또 따고, 맛있는 과일 가운데 씨앗을 거두어서 다시 심고, 이렇게 해서 7년, 10년 재배했더니 나쁜 열매 맺는 모든 이 나무는 다 사라지고, 그 가소에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만 서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과일을 따도 맛있는 과일, 최고의 당도가 높은 과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제가 직접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노력이 없이, 즉 노력이 없이는 절대 극상품의 과일을 맺을 수가 없다. 우리 역시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섬김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노력 없이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최대의 성품이죠. 믿으시면 아멘.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의미를 맺어 오래 참는 인내와 넓은 마음과 친절함으로 서로 사랑하여 늘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한 그런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